예, 성도 여러분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비가 많이 오네요. 이제 비 그만 왔으면 좋겠네요. 함께 찬양 드리면 한 예배자로 나가겠습니다. 195장, 195장, 예전 찬송 17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 드립니다. 195장입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026년 5월 6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21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예수님 은혜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할 때 있었던 사람들이 앉았던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5,000명이라는 숫자는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남자 장정만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되었더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도 떡을 먹은 남자가 5,000명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 헤아릴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시켰던 건 구약시대부터 내려오던 계산법입니다. 그 남녀 평등 문제에서 문제가 있는 거고 또 어린아이들 인격을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그 당시의 인습을 무시하고 아이들이 자신이 오는 것도
만류하지 못하게 하셔서 아이들도 영접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도 줍니다. 또 여인들도 직접 만나셔서 그들과 대화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축복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그 정신에서 남녀 불평등 이런 걸 지금이야 뭐 그런 거 없겠습니다만 그런 게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건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 국가에서도 남녀 차별을 많이 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도 1920년대 와서 여자가 투표권을 가졌으니까 얼마나 참 문제 많았나 생각해 보십시오. 자, 오늘 본문에 눈여겨봐야 될 두 번째, 이 먹고 남은 조각, 보리빵 5개를 먹었는데 그 남은 조각이 12강줄이가 됐다. 근데 그걸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왜 거두라 그랬을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도시락 남긴 건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또 주님의 뜻이 있죠.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그게 아무리 작은 걸 할지라도 절대로 소홀히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소홀히 여기면 안 돼. 먹고 나면 부스러기라도 그 하나님 은혜라면 은혜는 은혜니까 함부로 대하지 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뭐 큰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기적부터 시작해서 평범한 하루의 삶, 이게 다 제가 하나님 은혜라 그랬는데 뭐 크고 작은 거 많지 않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죽음으로 치닫는 인생들, 사망의 노예가 되고 죽음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된 우리들, 그 영원한 어둠 속에서 지옥에서 저주받은 우리들을 구원해 주신 은혜, 그 엄청난 은혜죠. 또 때를 따라 내리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지금 우리가 농사 안 지니까 관계없습니다만 이 농경민족에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입니다. 이른 비 늦은 비. 또 그 연미를 결실하긴 햇빛, 우리로 치면 직장생활 할 수 있는 건강 주신 거, 몇 년씩 직장을 가도 교통사고 한번 안 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요즘 뭐 세상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온갖 총으로 칼로 사람 죽이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또 이렇게 건강히 살아나는 거 다 은혜다, 은혜. 그런 사람들이 이 같은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에 너무 젖어 있다 보니까 이제 은혜가 은혜인 줄 모르고 이제 당연히 권리로 생각합니다, 권리. 어떤 무슨 영화의 말처럼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고. 아니, 당연한 권리로 생각해, 은혜를. 그 은혜는 은혜인데, 그게 은혜가 권리가 되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은혜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들을 절대로 버리지 마라 고 하신 이 예수님 말씀은 우리들에게 참 굉장히 중요한 교훈과 또 삶의 자세라고 말해요. 우리가 범사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크고도 많은 은혜를 절대 소홀히 여기지 말고 잊지도 마라,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또 지난 한 주간 살고 또 지난 한 해를 살아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잘 새기고 내 평생 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지금까지 지난 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사랑하고 그분의 은혜를 잊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 열매를 얻게 하셔서 배불리 먹게 하신다고 신명기에 약속하셨는데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또 더하시는 거예요. 그 큰 은혜로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은혜가 풍성해지는 은혜의 백성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놀라운 변화는 이 군중들에게 나타난다. 군중들.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보릿빵 5개,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보시면 원대로 주셨다 해도 원대로. 배가 고픈데 막 한없이 줬다는 거예요. 배 터지게 먹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은 임금 삼으라 했대, 임금. 왜 임금 삼으라 그랬나 보니까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다.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 삼으라 했대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 이 표현은 오래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일어나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메시아 개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은 메시아는 곧 이스라엘의 국권 회복자다. 독립시키는 자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구약 성경에서 이미 조금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아 예언이 어떻게 되었냐면 그 메시아 예언이 주어질 때가 주로 이제 아수르 침략해서 북이스라엘을 망하고 바벨론 침략해서 남유다를 막 망해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비록 이스라엘은 멸망당할지라도 장차 메시아가 나타나서
원근 각지 흩어져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국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이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뭐 그게 일어났죠. 회복됐죠. 근데 이런 까닭에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가고 그 바벨론이 또 페르시아로 바뀌었죠. 페르시아 다음에 그리스, 잘 아는 우리 알렉산더 대왕에서 또 이 팔레스타인도 다 지배당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또 로마에 의해 가지고 계속 지금 몇백 년을 그냥 피지배 민족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정체적으로 회복해 주실 것이다. 그 희망을 갖게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예수님 그런 사람들 따라서 그들이 임금될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 떠나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가셨다고, 어디로 가셨다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혼자 산으로. 산에 왜 가셨을까요? 기도로 가신 거죠. 뭐 쉬러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수님 산에 가셔서 기도했다는 성경이 자주 있는 거 보면 이번에도 기도로 가신 것 같아요. 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모든 말씀은 이 비단 육적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아 개념은 첫째는 영적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 얻는 걸 말하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가 재림하셨을 때 이 땅에 일어날 하나님 나라 완전히 이루어진 영원한 하나님 통치를 의미하는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걸 모르니까 이 사람 왕 삼으면 적어도 밥은 안 굶겠다. 응? 돌로 떡을 만들고 빵을 만들고 그러면 좋겠다. 그래서 왕 삼을 했다는 거예요. 그 신앙의 목적이 잘못된 거죠. 신앙의 목적이 잘못됐어.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뭐 잘못된 목적으로 믿을 수도 있습니다만 진리를 바로 알게 되면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걸 꼭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산에 가셔서 안 오시니까 해가 졌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기다리지 못하고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호수죠, 호수. 자기도 눈에 보기 너무 크니까 바다 같아요. 그렇게 생각했다. 가브나움으로 갔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0일이쯤 갔다니까 그 갈릴로스가 길이가 18km, 24km 되니까 한 4, 5km 간 겁니다. 한복판에 온 거죠. 근데 여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다.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가 친다고 말씀드렸고 심지어 배가 파손될 정도로 많은 폭풍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배로 가까이 오셨대요. 제자들이 밤중에 물 위로 누가 걸으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기사를 인간 이성으로 막 재해석해 가지고 논리적으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냥 해변가를 걸으셨을 뿐인데 이게 나중에 와준돼 가지고 말이 막 부풀려져 가지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던 것처럼 사람들이 알려졌다. 이렇게 주장하는 주로 이제 독일 신학자들이 많이 났습니다. 독일 신학 자체가 그렇게 너무 철학적으로 이성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비신화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신화화론. 대표적인 학자가 불트만인데요. 이 성경에 나오는 초자연적인 기사는 전부 신화다, 신화. 신화라는 건 지어낸 얘기란 뜻이에요. 실제가 아니란 거예요. 상상이란 거예요. 신화를 다 빼내고 신화 아닌 것만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자. 이게 이제 비신화와 신학인데, 그래 따지면 성경 믿을 거 뭐 있겠습니까? 하나님 천재 창조부터 못 믿을 텐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 뭐 물 위로 걷는 건 문제겠습니까? 문제겠냐고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걸 생각 안 하고 예수님이 해변가 걸었다는데 해변가 걷는 거 보고 예수 제자들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는 것도 웃기잖아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착각했을 리 없죠.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 영감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다면 성경에 일어난 초자연적인 기사는 왜 이런 초자연적인 것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마술책도 아니고 신화가 아니라 인간에게, 연약한 인간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모든 기적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 방법이었다. 하나님 수단. 그래서 기적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을까요? 지금 믿음 없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는 믿음 없다고 책망하시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들 왜 두려워하느냐? 책망하시다고요. 믿음 없는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셨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 삶에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날 수 있고 또 그 기적이 일어난 걸 통해서 우리는 더 견고히
하나님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은혜를 감사히 받아들이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기적인 줄 믿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이 하루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하고 가정생활도 열심히 하고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사소하게 생각하지 않게 해주시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권리로 생각하는 어리석고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겸손한 주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으로 인간의 이성과 철학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기적을 보여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 없는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게 하고 두려움 갖는 자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을 갖고 구원 얻게 하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기적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오늘도 많은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지금도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믿음 없는 우리의 믿음을 주시는 그 사랑을 굳게 깨닫고 하나님 은혜와 기적에 대한 올바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 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삶 위에 우리가 나가서 마주치는 모든 인간관계 위에 또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고난과 절망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하루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하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